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 응답하는 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떠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직에 성공합니다.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응답 받는 기도를 많이 떠올리죠.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는 고독한 기도입니다. 고독한 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독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고민하고 슬퍼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정말 외롭고 고독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청년들에게 우리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참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 혼자 기도한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그 기도는 고독한 기도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 고독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서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응답하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냐라고 그런 기도를 솔직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솔직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하나님,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저분이, 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위선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혹시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솔직한 기도이지만 그 끝은 순종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행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란 처음에는 솔직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서 응답하는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고독한 기도요, 순종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응답하는 기도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인은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딱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제자들에게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여전히 응답받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배우자가 날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내 직장 동료, 내 목장 식구,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란 하나님, 제가 저의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제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직장 동료, 저의 목장 식구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처럼 사랑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고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순종의 기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